항상 아멘이 있는데 항상 안 나오네요. 예, 이 찬송은 오늘 주제하고 좀 연관이 있어서 이 찬양을 제가 선곡을 하게 됐습니다. 이 찬양은 미국 태생의 유명한 여류 시인이고요. 복음 찬송 작가인 모리스 여사가 1898년에 작사하고 그다음에 작곡을 한 곡입니다. 그러니까 작사 작곡을 모두 한 이 책에 작곡가 따로 작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 분이 하신 거예요. 모리스 여사가. 예, 그녀는 1862년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1926년에 뉴욕의 이제 따님 집에서 하늘나라로 갈 때까지 일생 동안 1,500여 편의 찬송가를 남겼습니다. 대단한 분이셔요. 모리스 여사가 이제 어릴 때에 영혼에 이제 갈증을 느끼면서 이제 낙심을 하고 있을 때에 누군가 뒤에서 소녀야 왜 방황하고 있니? 하는 하나님은 내 죄를 사해 주셨단다 라는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를 이렇게 영접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한테 모리스 여사한테 찾아오신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을 영접한 겁니다. 자,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다 다르지요. 모태신앙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만나신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세상에 살다가 누구의 전도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강한 이끌림에 끌려서 스스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51세가 되던 해에 시력이 그때부터 극도로 이제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녀의 아들이 너무나 효자예요. 28피트라고 하면 약 8.5m나 되는 이렇게 흙판, 이런 우리 칠판 있죠? 그런 데다가 오선지를 그립니다. 오선지를 거기다 그려요. 왜? 그 시력이 안 좋으니까 안 보이니까. 그래서 작곡을 계속 할 수 있게끔 엄마가 그거 하는 거에 있어 도움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서포트를 해줘요. 그래서 이런 감동적인 일화를 또 남기고 있어요. 효자들 덕분에 그것을 계속하게 되었다는 거죠. 예, 야고보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하고는 이 찬송은 커크 패틀릭과 길모아가 편찬한 복음 찬송가집 1898년에 이렇게 그 복음 찬송가집이 있었는데 거기에 수록돼서 처음 소개된 게 계기가 돼서 이 찬양이 지금까지 우리한테 불려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이죠. 주님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느냐? 여러분이 찬양 인도를 하잖아요. 근데 찬양 인도는 아무나 해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고요? 찬양 인도자는 예배의 전체 흐름과 또 그 찬양을 통해서 이제 인도를 하잖아요. 그걸 담당하는 사람이라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고 하면 찬양 인도자 한 사람에 의해서 예배의 그 전체 흐름이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지 못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있고 중요한 분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찬양 인도자는 아무나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인도자로서의 충분한 자질이나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도자의 능력은요, 하루아침에 그게 생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치요? 하루아침에 뚝딱 하고 하나님 오늘 뭐 할까요? 찬송은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안 돼요. 저도 지휘를 하면서 맨날 올라갈 때마다 발발 떨었어요. 근데 아무도 떤다는 걸 모르고 있더라. 근데 두려움에도 떨고 제가 항상 이렇게 무대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제가 연주할 때도 이렇게 두 사람만 있으면 떨려요. 맨날 그랬는데 막상 올라가면 그냥 어떻게 담대함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저는 올라오기 전까지 항상 기도합니다. 여기 올라올 때도 그래요. 하나님 나는 죽여주시고 제 입술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성령의 감동이 해서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고 성령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저는 없습니다. 어느 날 제가 무슨 일이 있었어요. 심각한 일들이. 그래서 막 걱정을 했어요. 지인 목사님이 저한테 딱 하는 말이 너는 아직도 안 죽었어.
아, 그렇구나. 내가 죽어야 아무 걱정 근심 안 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건데, 나 죽은 사람 말이 없는데 근심 걱정을 하고 있구나. 아, 내가 믿음이 약하구나. 그걸 제가 그때 퍼뜩 깨닫고, 하나님 너무 잘못했어요. 내가 가려고 했어요. 내가 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맡기지 않았네요. 하나님은 따라오세요. 내가 가는 대로. 지금 내 상황이 그래요. 하나님 정말 잘못했어요. 그렇게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렇듯이 정말 이게 아무리 이렇게 타고났다고 해도 그게 안 돼요. 왜요? 이게 항상 노력이 있어야 되고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훈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그 훈련을 통한 경험에 의해서 완성되어지는 게 바로 찬양 인도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뚝딱 되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워시퍼가 돼야 된다는 거, 인도자가.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그러니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로 이렇게 이끌어가야 되잖아요. 예배를 인도하는 찬양 인도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예배자라는 겁니다. 그 워시퍼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찬양 인도자는 그 자신이 그분에 대한 진정성과 이해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예배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분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호세아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더욱 알기를 힘쓰라고 그러잖아요. 그분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정말 힘써야 하는 게 그 위치입니다. 찬양 인도자의 위치. 그래서 예배 인도자에게 있어서 이렇게 영적 능력은요, 사역을 지탱하고 유지하는 힘의 원천인 것입니다. 아무리 음악적인 재능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영적으로 이렇게 이끌어내고 담아내고 승화시키지 못한다면은요, 우리의 이 귀만 즐겁게 하는 결과만 돼요. 왜? 목소리도 좋고 잘하니까 귀는 즐거워요. 하지만 영적이지 않다는 거죠. 예배 인도자에게 있어서 영적 능력이 소중한 이유가 뭐냐고요?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동 있는 찬양 인도는요, 하나님의 영을 감동시키는 찬양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배 신학자였던 로버트 웨버 박사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요, 그게 요한계시록 4장 5장의 모습처럼 찬양을 드릴 때에 이 천국의 그 보좌 앞으로 이끌려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찬양을,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찬양을 드릴 때 천사가 화답하는, 하늘문을 여는 찬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의 향기가 올려지게 도와달라고 저 기도하거든요. 찬양 드리는 그 순간에 곧 천국의 모습이 펼쳐지는 거잖아요. 천국에서 우리가 맨날 할 게 뭐예요? 찬양이잖아요. 예배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우리는 임재라고 하잖아요. 영적 능력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이게 예배 인도자는 기도에 전혀 힘써야 돼요. 그리고 또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그게 안 깔려 있으면 그냥 귀는 즐거운데 뭔가가 좀 2% 빠진 것 같네, 이런 거를 느껴요. 본인도 느끼지만 다른 사람들도 이제 깊이가 없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영적인 능력이 영적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영적 능력을 또 받아야 되겠죠. 스피리처 파워라고 하는데, 찬양 인도자는 인도자가 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한 명의 그 영적인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자는 목소리가 좋거나 음악성이 있다고 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신학교 다닐 때는 그 교수님은 성령 받아야 돼, 항상 그랬어요. 성령 없으면 꽝이야. 그래서 성령 받기를 원하라겠고요. 그 다음에 성령이 항상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상살이 바쁘다든가 그러면 성령을 이렇게 괴롭게 한다든가 그러면 성령님이 떠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도 그래요. 성령님 떠나지 말라는 그 기도를 시편에 있잖아요.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기도와
정말 말씀에 항상 이렇게 사로잡혀 있어야 되고 생활화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께서는 또 리더잖아요. 왜? 찬양을 인도하는 리더.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어떻게 했어요? 마른 땅으로 건넜다고 그랬어요. 자, 찬양 인도자는 이렇게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으로 인도했던 그 모세처럼 세상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며 힘겨웠던, 또 때로는 그 노예로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 있던 그 회중, 모든 이 회중들을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요, 그들을 하나님의 약속한 그 언약의 땅에 다다를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리더자, 인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회중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찬양 인도자들은 무엇으로 어떻게 안내를 할 수 있을지를 늘 생각하고 고민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찬양에 집중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더욱 고민하고 노력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들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내는 리더라겠잖아요. 안내자예요. 그리고 소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인도자의 자리는 영적으로, 인간적으로 끊임없이 위기와 또 유혹들이 몰려오는 어려운 자리입니다. 결코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우셨다는 그 소명의식이 없다면 손쉽게 지쳐버리고 말아요. 항상 무슨 사명, 이렇게 사명하고 소명하고 좀 이렇게 다른데 보면 하나님의 콜링이 있으면 정말 자기가 그거 들었기 때문에, 느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책임감도 있는데 해야 되나 이런 사명감, 그런 사람은 틀려요 또. 그래서 여러분 정말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마지못해 너 노래 잘하고 음악성 있으니까 당신이 해, 이런 사람은 맡겨진 사람하고 틀려요. 나는 하나님이 꼭 하라겠고 이렇게 소명의식을 받아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음성을 들었고, 그 다음에 또 거기다가 음악성이 있고 그러면 플러스가 돼서 가미돼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리더하는 이렇게 리더자, 인도자가 흔들리게 되면요, 결국 예배 자체가 흔들려요. 저 키를 잡은 선장이 바다에서 어떻게 해요? 산으로 올라가면 같이 다 따라 산으로 가잖아요. 리더자가 중요해요. 잘 항해를 해야 되는데 비가 온다고 해서 이렇게 흔들리고, 폭풍이 분다고 해서 이렇게 흔들리고, 자, 안전하게 포구까지 항해를 가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이. 그래서 성령이 떠나면 짜증이 나요. 먼저 기쁨이 사라집니다. 즐거움이 없어요. 항상 이게 불평불만이 나온다 그러면 항상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시 영적으로 들어가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인도자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실한 소명 의식을 지닌 인도자로서의 직분에 또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원하는 신명이 있어야 되겠죠. 무엇보다 자신이 서게 된 찬양 인도의 자리가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세워주셨다는 확실함이 있어야 오래 가요. 남이 시켜서 마지못하는 사람은요, 그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인테그리티라고 해서 신실함이 있어야 되겠죠. 신실한 사람은 우리 좋아하죠. 신실하고, 이게 뜻은, 일반적인 뜻은 뭐냐? 신실한 거는 순수하고 진실한 것을 넘어서서 순전히 하나님과 우리 중심의 관계를 표현하는 말인데요. 신실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순수하고 또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계명을 잘 지킨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고요, 또 겉모습만 아름다운 바리새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그 내면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고 이렇게 꾸짖으셨어요. 화내셨어요.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잖아요. 아무리 예배가 화려하고 막 이렇게 밴드니 꿍짝꿍짝하고 보컬이 있어서 잘 화음도 맞춰갖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낸다고 해도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책망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사람, 속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일단 또 성격이 좋아야 돼요. 좋은 성품, 좋은 인격을 가져야 되겠죠. 뭐 한다고 삐지고 맨날 그래봐 화내고 이리 삐치고 저리 삐치면 그 달래기도 힘들어. 그렇죠? 그래서 인도하는 리더는 사람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 자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예배하는 자들이 거기 한 사람 두 사람 있습니까? 목사님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예배하는 회중들과 또 거기에서 또 보조를 맞춰주는 분들을 우리 방송국에서는 스태프라고도 하고, 우리도 마찬가지 스태프이 있죠. 다양한 사람들과 어떻게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지, 그런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을 갖추어야 오래 가고요. 또 은혜가 돼요. 맨날 얼굴에 울그락불락 화내봐요. 힘들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예를 들어서 집안에서 부부싸움 안 하면서, 근데 혹시라도 한 분이 설교를 하러 올라오시면 그때 괴롭다고 하잖아요. 밤새 싸웠는데 주일 아침에 올라와서 설교를 하려니 얼굴이 표나면 안 되는데 그거를 표 안 나게 하기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저는 얼굴에 항상 표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화난 거, 이렇게 또 기쁜 거 이런 거 못 갖춘다고 맨날 이렇게 지적을 당하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선생님 지금 화났군요. 그럼 아니, 날 감추고 해도 그게 편하나 봐요. 사람 어쩔 수 없이 완벽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즐거우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입꼬리가 일단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또 알아차리잖아요. 화나면 또 이렇게 딱 또 그렇잖아요. 표정들이 굳어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다 알아보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거 훈련도 많이 해야 돼요. 목사님들도 저는 참 이렇게 어렵다고 생각해요. 또 리더자들, 항상 여기 대중 앞에 서야 될 분들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왜? 표정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자기를 다스리는 건 뭐예요? 기도하고 항상 어떻게 하나님께 그 마음을, 여유로움과 되게 좋은 성격, 저도 좋은 성격 좀 달라고, 저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하거든요. 좀 욕심이지요. 제가 그래요. 하나님 저 얼굴만 봐도 은혜 되는 얼굴 좀 만들어주세요. 제가 그러거든요. 제가 욕심이 많은가 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구하라고 했어요. 뭐든지.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합니다. 또 온유함이 있어야 되겠죠. 너무 차가우면 안 돼요. 근데 제가요, 세상에 차가운 제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게 나 부끄럽습니다. 솔직히 제가요, 누구한테나 차갑다 소리 들어요. 정말 쌩쌩 찬바람이 부네. 표정이 아무것도 말 안 하고 있으면 그래요. 근데 마이얼리어스라고 온유하며, 예수님의 성품이잖아요. 우리는 누구 닮아요? 누구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누구예요? 예수님이니까요. 하나님 아버지니까 누구 닮아야 돼? 자식이 부모 닮아야 되니까 우리 누구 닮아야 돼요? 예수님의 성품. 그러니까 온유해야 되겠죠. 온유함은 예수님을 닮으려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좋은 땅이고 사역의 기본적인 아주 기름진 옥토와 같은 밭과 같은 그러한 성품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인도자, 찬양 인도자는 음악적인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강조하게 되면 또 영적인 균형이 이렇게 밸런스가 안 맞게 되고, 음악과 찬양에 관계된 사람들이 또 온유하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인간적인 모습만 또 드러내 보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온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특징이 뭐예요?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 다음에 이게 안 되는 거야.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혈기를 내세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말씀하시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온유함의 성령의 열매 중 하나로 묘사하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라고 소개한, 또 마태복음 11장 29절과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물론이고요, 하나님께 예배를 준비하는 그 모든 사람들, 사역자들은 마땅히
이와 같은 거룩한 품성을 본받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골로새서 3장 11절, 12절,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도 말씀하듯이 온유함은요,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필요해요. 그게 정말 강력한, 정말 플러스가 되는 무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험벌하게 해서 겸손입니다, 여러분. 찬양 인도자든 무슨 이렇게 예배 인도하시는 분들 모두 다 이게 해당되는 거예요. 겸손함을 갖춰야 되지요. 우선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인도하시는 분은 자신이 원한다고 선호하는 방향으로 예배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배는 오직 누구에 의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진행되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느낄 때가 있어요. 언제? 설교를 하거나 찬양 인도하는데 갑자기 곡이 뚝뚝 떠오르면서 이 곡으로 체인지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도 바꿔주시고, 기도할 때도 내가 한 거가 아닌데 줄줄 나오고. 그 뭐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거고, 기도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거, 이거잖아요. 예. 그래서 예배는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자가 조심해야 할 것은 자기 자신이 예배를 조종할 수 있는, 이렇게 내가 뭐 키를 잡고 있는 사람, 배를 항해하면 저기 선장이거나 아니면 운전하는 사람은 운전대를 잡았다는 거,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돼요. 운전하고 갈 때 누가 제일 중요해요? 운전하는 사람이 중요해요. 근데 내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것이 그겁니다. 그러면 교만이 들어와요. 사람들의 충고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모든 칭찬 앞에서는 모든 영광을 또 내가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게 겸손한, 그런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면 막 이렇게 박수를 치는 건 옳지 않다고 그랬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게 맞는 거지. 네, 아멘을 잘하셨어요. 딱 대놓고 그렇게 하시는 분인데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저는 그거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 위해서 찬양한 거지, 여기 콘서트장이 아니에요. 콘서트장은 그렇게 해야 당연해요. 맞잖아요. 왜? 내가 지금 잘했느냐 못했느냐 평가받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앵콜 이러는 거지. 예배 자리에서 그런 절대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맞잖아요. 지금 누구를 위해서 누구한테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의 향기를 올려드리고 그러는 건데, 거기서 잘했어 이런 거 평가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에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으로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이러면 되고요. 그것도 하기 싫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분들은 없겠죠, 여기에서는. 예. 그래서 겸손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다 그 영광을 받아버리는 거잖아요. 예. 겸손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사는 거,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 그거예요. 예배를 인도하는 자, 찬양을 인도하는 자, 그들에게 겸손은 사역을 시작하는 그 기본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거룩한 환상을 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하늘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서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3번을 했어요.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다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함과 이 위엄에 압도된 이사야는 이렇게 외친 후에 당당하게 사역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아주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비해 초라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그 자신의 모습을 자기가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면
그때 우리의 부족함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사역하는 사람들의 이렇게 가져야 할 덕목이고요. 예, 이렇게 기본인 거예요. 또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더라. 이렇게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한 사람입니다. 즉시 자기가 부족함, 자기의 잘못, 그걸 회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정말 엄청 겸손해야 될죠. 이사야를 본받으면서 우리도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장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잘 입으시겠지만, 자, 찬양 인도자의 이제 몸가짐을 한번 살짝 들여다볼게요. 찬양하는 이렇게 회중들이 이렇게 찬양에 집중할 수가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일단 복장은 찬양 인도자가 예를 들어서 막 락이나 하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막 반팔에 문신 새겨가지고 다 보이게 하고 막 이렇게 사슬을 막 메고 이렇게 굵은 목걸이 하고 막 힙합 바지에 찢어진 청바지에 머리는 막 뭐 번개 맞은 것처럼 펑키 스타일 이런 복장으로 찬양을 인도하다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장은 자유로워도 괜찮아요. 그런데 주의할 게 또 있어요. 또 여성분, 남성은 그랬다고 봐요. 또 여성분이 짧은 미니스커트에 막 여기 너무 파갖고 이거는 다 보여. 이제 쇄골도 다 보여. 확 드러나간 옷을 막 입고, 응? 그렇게 찬양을 인도하는 자리에 섰다고 생각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여성분, 그 남성분을. 그런 복장이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개성 있고 좋을 수도 있어요. 왜? 옷 입는 거 자기 개성이에요. 왜?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니까 내가 이렇더라도 내가 중심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리는데 뭐가 문제인데 하면은 우리는 할 말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옷을 어떻게 입었나 보시는 분도 아니잖아요. 왜? 중심 보신다 이제 옷을 그렇게 입으니까 너는 안 돼. 너는 거지니까 안 되고 너는 뭐 부자니까 되고 뭐 이런 거 차별 안 하세요. 그치요? 예, 나이가 많으니까 안 돼. 나이가 어리니까 안 돼. 이런 거 차별 안 하시고 너는 옷이 더러워서 안 돼. 넌 찢어졌으니까 안 돼. 이런 것도 안 하셔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보신 회중들이 그분을 보잖아요. 앞에 서서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을 꼭 정장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단정한 복장. 저는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 다 맞는 건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제가 한번 보수적인 신학을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정장을 못 하더라도 딱 넥타이 매고 이런 깔끔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는 못 하더라도 일단 준정장 정도는 하면 좋다고 저는 봅니다. 봤을 때 무난한 거, 요란스럽지 않고 이렇게 얼굴 붉히지 않고 눈살 찌푸리지 않을 정도로, 예, 저는 그게 좋다고 봐요. 그렇다고 저는 제가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 회중들이 찬양에 집중할 수 있는 복장이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서 와서 막 이렇게 하면 찬양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이렇게 자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하고, 너무 튀는 복장만 아니면 된다고 저는 또 생각을 해요. 뭐 이렇게 머리 같은 것도 너무 노랗고 빨갛고 이런 거보다는 좀 점잖하게, 예? 그런 색 아니래도 점잖하잖아요. 꼭 검은색 아니래도 약간, 응? 갈색도 좀 진한 갈색이라든가 좀 그래도 노랗고 빨갛고 거보다는 그러면 조금 거시기해 보여요. 예. 청년들 예배에 갔을 때는 좀 모르겠지만 그것도 그런 거에 너무 휩쓸려 갖고 막 거기다가 음악성도 있고 막 또 악기도 잘하고 그러니까 인기가 있을지 몰라도 예배에 집중은 안 될 것 같은 생각은 저는 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일단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니까 정말 경건하게 정숙하게 좀 그렇게, 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해서 너무 거룩은 아니지라도, 예,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패션이 뭐 열정이라고 그러죠. 예,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심정이고요. 구속의 은혜에 대한 그 반응이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에는 꼭 대가가 따릅니다. 왜요?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뭐래요? 예배가 노력과 에너지가 필요한 것임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뭐라고 가르쳐 주셨냐고요? 예배를 인도하는 것은 목숨을 건 헌신이 뒤따라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셨는데 온 몸과 온 뜻과 그 다음에
마음의 그 자세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바로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그렇게 드릴 수 있겠어요? 또 복장을 그렇게 하고 나오겠어요? 잘 보이려면 예쁘게 하고 나올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막 파진 거 이런 거 막 찢어진 뭐 이렇게 막 번개맞은 이렇게는 안 올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남녀가 사랑을 하더라도 예쁘게 보이려고 조신하게 청순하게 여자들은 그러고 남자들은 좀 깔끔하게 이렇게 나올 것이지 뭐 이렇게 막 문신하고 이렇게 팔 걷어붙이고 이러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몸가짐이 정말 이렇게 경거망동하게나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제 생각입니다. 예. 또한 역대하 15장 15절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난다는 걸 또 알려주고 있잖아요.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셨다고 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이렇게 뜻을 다해서 여호와를 찾아야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나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도 그 플러스로 평안까지 저기잖아요. 저거 솔로몬이 기도했을 때 플러스로 뭘 주셨어요? 응? 부와 모든 걸 주셨잖아요. 그 지혜를 구하니까 플러스로 세상에 플러스가 이렇게 중요해. 덤이 엄청. 예. 우리의 예배는요, 우리가 가진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릴 때에 내게 있는 거 가장 소중한 거 그걸 드릴 때에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든지 중요한 거, 예, 소중한 거 그게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희귀한 거 이런 거 희귀성 있는 거 그거 얼마나 가치를 따집니까? 그치요? 그래서 예배 인도하시는 분은 단순히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하면 안 되겠죠. 예,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속성도 이해해야 되고요.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끌어올리는 영적인 거인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한 음악적 기교는요, 사람을 감동시킬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예배는 드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는 찬양은요, 깊은 영적인 그 능력이 뒤따라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능력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배 인도자는, 찬양 인도자는 철저히 하나님 말씀 위에 그 말씀이 기반이 돼요.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준비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야 해요. 그 바탕은 뭐예요? 성경 말씀이잖아요. 예. 그래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삼박자라고 하잖아요. 말씀, 기도, 찬양. 이 세 가지를 항상 이렇게 한 가지에 치우치지 말고 같이 하라고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침 먹고 점심 건너뛰고 저녁 건너뛰고는 할 수 있죠. 배고파서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듯이. 예. 그래서 예배 인도자는 어떻게 끊임없이 노력해. 뭔 노력? 말씀을 배우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말씀을 알려고. 그래서 영적으로 깊어지는 만큼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또 깊어지겠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균형 있는 예배 인도를 하게 되고 또 우리가 감정으로나 그래서 지식적으로 너무 기울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잖아요. 순종이 있어야 되겠죠. 맨날 뭐 하라면 뺀질뺀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 저도 부끄러운데요. 오비디언스라고 순종입니다. 예배를 계속 줄여 한 단어로 압축해봐라 뭐 하면은 성경을 딱 압축하면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잖아요. 또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십계명을 압축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예배를 압축하면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 예배보다 낫다. 순종 아닐까요? 자, 그럼 역으로 또 말하자면 순종이 바로 예배의 시작이다. 예배는 순종으로부터 시작하는 거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예.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가 순종할 때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히브리서는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겠죠. 그렇듯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는 또 순종만큼 또 기쁘게 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순종하면 우리 아브라함을 생각나죠. 이삭을 그 드리기까지의 그 순종. 저는 하라고 못할 것 같아요. 정말 그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을 바치라는데 그거를 네 하고 세상에 아무 왜요? 줄 때는 언제고 왜 뺏어갑니까? 아무 소리 유구무원이에요.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세상에. 그러면서 갔잖아요. 간 이삭도 대단해요. 그치요? 그 순종이 정말 아버지한테 그대로 물려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를 닮는다고. 예, 그래서 복을 받잖아요. 이삭도 아버지 그 순종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인도하시는 인도자는, 찬양하시는 분들은,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철저히 납작 엎드리는 겸손한 사람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순종의 모습이 바로 예배의 모습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순종이 그토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까요? 왜냐고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가 시험을 받는 거예요. 네가 순종하느냐 아니냐. 그거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하고 똑같잖아요. 예,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말씀하셨듯이, 사랑하면 뭐합니까? 그 사람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잖아요. 그치요? 사랑이야 식어버리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니까 뭐 왜 어때서 막 이렇게 하는 건데, 예, 사랑하면 하지,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거 안 하게 돼 있어요. 그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한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하지 말라는 거 안 할 거다, 계명을 지킬 거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예, 있겠습니까? 순종도 안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뭘 맡겨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 틀려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그랬어요. 예배 인도하시는 분들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부족하다 할지라도 어느 자리에서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 그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최선을 다하라고 요구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달란트를 이렇게 받은 사람, 그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5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어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가지고 주인한테, 주인이 돌아왔을 때 뭐라 했습니까? 주인이요, 내가 주님께서 5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랬는데 보세요, 나는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5달란트 남길 때까지 그 사람이 얼마나 고군분투했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남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그 주인이 뭐랬습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나오죠. 골로새서 이렇게 3장 23절에도 이러한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했어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하는 거 그렇게 합니까? 주님한테 하는 거는 어떻게 해요? 사람한테는 대충 할지 몰라도 사람한테 대충 하는 사람 있어요? 자기가 사랑하고 막 애지중지하는 사람들도 하죠.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거 얼마나 정성을 합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요? 주님께 하듯이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겠어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예, 우리 매일매일 일상, 잠자는 거, 먹는 거, 일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요. 또 우리가 오늘 이렇게 건강한 육체가 있어도 걸어 다녔잖아요. 이 모두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고 로마서 12장에 일이 나오죠. 예, 그래서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나중에 불평만 남아요. 여러분 부모님께 최선을 다해서 효를 다해 보세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이 하나님 품에 갔을 때 최선을 다했으니까 후회가 안 남아요. 그런데 아우 살아계실 때 뭔 걸 해드릴 걸, 이거 할 걸, 저거 해드릴 걸, 뭐 여행도 좀 더 해드리고 더 보내드리고 용돈도 좀 더 많이 들여서 하시고 싶은 거 하게 할 걸 껄껄껄 하게 돼요. 왜요? 최선을 다해 안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맨날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최선을 다해 보면 그런 후회가 안 남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모든 일에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한 군데만 이렇게 치우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균형이 중요해요. 이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라겠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라고는 안 했어요. 마음도 또 뜻도 다하라겠어요. 그러니까 균형을 맞추는 거죠. 마음과 뜻을 다하여라고 하라겠잖아요. 하나님은 영으로만 예배하라고 하지 않고 뭐라겠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잖아요. 예, 균형을 맞춰야 돼요. 마음의 감정만으로 드리는 예배와 찬양은 아니고요. 내가 찬양 올려드리는 그분, 찬양 드리는 그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예배하는 분에 대하여 인격적으로 사귐을 가질 때에 예배를 하고 찬양을 한다면,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린다면 더 깊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에서는 감정으로 느끼는 뜨거움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분을 이렇게 냉철하게 인정도 하고 또 배우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아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또 인정해야 되겠죠? 예, 그게 바로 균형 밸런스예요. 그 다음에 예배 인도하시는 분은 영성, 또 하나는 그 탁월함이 또 있으면 더 좋겠죠. 이 두 가지는 끊임없이 연습을 하시고 최고의 수준에 이를 때까지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예배 그 찬양 인도하는 것은 끊임없는 연습과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냥 뚝딱 하나님 오늘 뭐예요? 기도는요? 찬양은요? 저도 좀 그렇게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연습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하지요. 그러다 가면 경험이 쌓여요. 연륜이 쌓이다 보면 실수도 때로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만들어지는 거라겠어요. 예, 예배를 인도하는 사역자들이 성도들로부터 많은 불평을 받는 것이 많아. 여러분 곡 선택에 있어서 아유 곡이 어려운 것만 불러, 지만 좋아한다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해서는 안 되겠지요. 이제 앞으로 하다 보면 제가 찬양을 이러이러한 곡들을 하면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이제 좀 저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할 건데요. 예. 또 아유 맨날 복음 선거만 하지 이거 또 새로운 곡만 하고 또 찬송가는 안 하네? 뭐 별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불평 없는 찬양 인도의 방법은 불평이 없게 하려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압도적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하라겠다. 힘으로 누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바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뭔 기도? 강력한 성령의 은혜를, 성령이 폭발하게 충만해서 성령으로 눌러야 돼요. 성령의 은혜로 그 시간을 압도하라는 거예요. 압도하기 위해서 힘으로 눌러야지. 내가 잘하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가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희미하는 강력한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힘으로 예, 그 시간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겁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 이런 것이 안 되겠지요. 그래서 모든 이렇게 찬양 사역하시는 분들, 예배 인도하시는 분들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 건 필수적이에요. 그렇죠? 예, 사역하는 자들에게는 예배를 준비하고 또 사역하시는 모든 이게 찬양 사역이든 예, 열심과 최선보다 더 강력한 압도적이고 또 탁월한 준비가 필요한데 예배 인도가 매우 뭐예요? 그렇게 할 때 영적인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아프다고 안 나오고 난 아파서 오늘 못해. 그거 안 돼요. 아파도 나와야 돼요. 꾸준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 꾸준하다는 것은 계속적인 일상인 루틴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이 눈을 뜨면 하루에 루틴이 있죠. 여러분 일어나서 뭐 나는 기지개를 켠다. 그 다음에 뭐를 한다. 물을 먹고 그 다음에 청소를 한다. 아니면 운동을 한다. 이런 루틴이 있어요. 그렇듯이 꾸준히 그걸 하잖아요. 예, 그치요. 꾸준하다는 건 뭡니까? 인내가 있지요.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또 뭐가 영적인 능력이 있으면 거기다 더 좋겠죠. 예, 그게 바로 그 이상 영적인 능력이 이제 따라오겠죠. 꾸준히 하다 보면. 자, 그거는요 어떤 태도에 또 있어요. 왜?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항상 나는 이렇게 꾸준하게 뭘 해야 되겠다는 그 오래 참음과 인내함이 있어서 그게 그 사람의 태도가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그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우리가 믿고 신뢰합니다. 그치요? 저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어 그러지. 맨날 왔다리 갔다리 들쑥날쑥한 사람 어떻게 믿어요? 그치요? 뜨내기 같고 무슨 믿음이 있어? 믿음을 안 주잖아. 신뢰가 없어. 그런데 비나 오나 눈이 오나 뭐 바람이 부나 꾸준하게 그 자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얼마나 신뢰가 갑니까? 그치요? 그 사람의 신뢰가 중요해요. 믿음이 있고 신뢰가. 그래서 인도하는 사람은 꾸준히 자신의 일을 맡은 일을 감당하는 모습,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1절에 이렇죠. 사무엘이 새로 기름 부을 받을 왕을 찾아 이새의 집에 갔을 때 뭐라 했습니까?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리 데려와라고 했잖아요. 그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노라. 그가 올 때 식사하겠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을 이렇게 설명할 때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걔는 양치는 사람. 얼마나 양을 아예 양치는 사람으로 이렇게 말을 소개를 했잖아요. 중요한 게 뭡니까?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양치기라는 거예요. 자신의 일을 묵묵히 수행하는 다윗의 모습이 거기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 한마디에.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부분 보면은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요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느냐, 꾸준하게 이렇게 자기 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성령 충만해야 되겠죠. 예. 자,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뭡니까? 홀리 스피릿이라고 하는데 영적으로 늘 풀 충만한 사람. 예. 그 상태로 육적인 생각이 전혀 지배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성령이에요. 육적인 생각이 들어갔다면 성령 충만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죠. 영적인 상태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영과 육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할 수도 없다고 했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로마서 8장 6절에서 9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영과 육은 이렇게 반비례 관계로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육신의 생각이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지배될 때 가장 크게 나타난 문제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도 인도할 때 겉모습을 겉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인도하실 분들,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영적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사로잡혀야 되겠죠.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거해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영적으로 사로잡혀 있고 충만합니다. 자, 영적 충만은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가 단시간 내에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랜 기간 훈련을 통해서 성숙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시간의 훈련과 연습,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맨날 영적인 그 커뮤니케이션, 하나님 알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예배 인도자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호흡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호흡이 끊어지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그치요? 영은 살려면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예,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그리고 마지막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뭐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찬양은 곡 조이는 기도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찬양과 기도는 같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항상 기도해야 돼요.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관계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육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영적인 깊은 예배를 찬양을 올려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소통,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대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기도에 전력을 다해서 예배 인도자는 분명히 차원이 다른 사람보다 차원 높은 영적인 예배 인도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도자는 항상 사는 것도 보여지는 거잖아요. 겉다르고 속다르면 어떻게 해요? 예배 왔을 때는 다 천국 갈 것 같고 다 정말 천사 같아. 저분을 나가는 순간 악마로 변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돼야 돼요? 삶이 예배처럼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 인도하시는 분은 사역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겉다르고 속다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야 회중들도 그 인도하시는 분들을 신뢰하고 더 나아가 예배를 정말 진정한 예배고 정말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그 찬양 시간을 정말 찬양 이렇게 막 그리워하면서 언제 또 그 찬양 시간이 올까 하고 기다려지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인도자의 자리에서와 평상시 그 삶이 똑같아야지. 맨날 양면으로도 이렇게 화장실 갈 때 마음 나올 때 마음 다르듯이 맨날 수시로 이렇게 바뀌면 안 됩니다.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이 표정 또 삶의 모습이 인도자로서의 합당하고 또 부족함 없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이 항상 뭐라고요? 예배가 되어서 에녹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듯이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이 에녹을 동행하시다가 그를 데려가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하게 창세기 5장 24절의 말씀처럼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